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지난 성탄절을 지나서 목요일 아침인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도 또 준비할 시간도 며칠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정말로 2025년이 코앞에 다가와 있죠. 지나간 한 해를 되짚어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이제 해야 할 때입니다. 경영하는 분들은 지난 한 해의 성과를 숫자로 정리하고 새해의 사업 계획을 세우는데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학업을 돌아보며 새해의 학습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의 결산과 계획에는 성경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는 신앙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의 삶은 거룩함과 세속이 뒤섞여 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통해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세속적인 곳에는 생명이 없거나 일시적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은 지속되지만 세상의 일은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와 신앙인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 계획의 목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목표로 하는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는 종교적인 활동을 잘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11편과 112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가장 복되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시편 111편과 112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11편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이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 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분명히 시편 111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도 제가 읽어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이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이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이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로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요한 3서 2절의 말씀대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모든 일에서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계획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은 두려운 대상이며 동시에 가장 친밀한 대상임을 알고 이해하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칩니다. 한글을 알아야만 독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에서는 본문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의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혜도 지식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외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함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외함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두려움, 즉 벌에 대한 공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외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의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중요한 것은 경외감을 결정짓는 것이 자신의 행동, 판단, 그리고 감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경외할 대상을 자신이 선택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법적인 판단을 행하시는 대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별개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경외감의 다른 종류는 경외하는 대상의 존재 자체로부터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나도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나도 분노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나도 침묵한다는 하나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8장 13절부터 14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를 매개체로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의 성소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성소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부과하거나 판단하며 정죄하시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정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살아가면서 자녀들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삶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으며 그 아버지는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친밀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론이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나 자신의 감정, 인간의 과학적 논리 등 다른 것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시하고 나머지는 그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비롯한 많은 것들과의 관계가 현실을 규정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많이 경험할수록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벌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대신 지혜의 근본인 경건한 두려움이 싹트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법적 형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진정으로 미워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형벌을 피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신이 다칠 것을 걱정하는 자아 도취에 해당할 뿐입니다.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우러르기에 기쁘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이러한 두려움은 설령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이 점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고 삼가하는 주된 이유가 죄의 결과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욕되게 하는 죄 자체가 싫어서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예는 결코 과거를 결산하거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노예 수준의 이기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이기적인 도덕심을 위한 결산과 계획을 행하려고 합니다. 노예 수준의 이기적인 두려움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는 한낱 도덕주의자의 삶을 사는 것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순종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겸허해지면서도 확신을 품고 기쁘게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열쇠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면서 동시에 친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한 잠언의 모든 조언은 거룩하시면서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만을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노예처럼 벌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나 받아주시기에 우리 안에서 따뜻한 애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존재로서 값없이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랑과 기쁨 그리고 두렵지만 친밀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에 찬 확신이 이러한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의 교만, 상처받은 감정, 질투, 자기연민, 불안,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을 깊은 위로로 치료하십니다. 또한 잘못된 결정과 왜곡된 성격의 근본 원인인 다양한 형태의 자아 도취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외심의 대상이신 여호와는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기이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막연한 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권능과 의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자유자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신 후 목장에서 함께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삼가는 주된 이유가 죄의 결과가 싫어서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욕되게 하는 죄 자체가 싫은 것인지 나누어 보시고 깊이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노예 수준의 이기적인 두려움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의 차이는 한낱 도덕주의자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차이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도덕주의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험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섞여 있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친밀하게 느끼는 경건한 경외심을 하나님께 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하여서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우리의 거듭남과 요나 선지자에 관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경외하고 있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성경적인 결산과 계획을 세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